심판과 회복, 그런 제목입니다. 저희 주일 예배 때 이 모든 예배의 상황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11시 낮 예배다 그러면 11시 낮 예배에 참여한 외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증광 목사님 소천의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다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종모 선교사님께서 보내온 카톡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김증광 목사님 소천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해에 이곳 캄보디아 세나쿠빌에 교회 건축을 하시면서 환한 얼굴을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소천의 소식을 접하니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안식이라고 생각은 하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그 길,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육신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멈춰달라고 하실 정도인데 우리 인간이야 목사님이야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주님이시기에 아마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달려간 주님의 마지막 사명자에게는 주님의 편안한 안식과 함께 주님의 멸관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양문교회에 있었던 에클레시아 영성수련회에 참가하며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한 예비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집과 물질과 가족과 자녀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길이 선교사의 길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제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 집과 물질과 가족을 버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이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고 지금 각자 흩어져 있고 또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미안하게 기도만 해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지만 오늘 김증환 목사님 소천의 소식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완전한 안식이며 이 사명의 끝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그 안식의 마지막 날에 평안히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완전히 저도 잘 달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이 카톡을 보면서 또 보고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가 선교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종보 선교사님이 고백을 했을 때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회복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심판을 받고 왜 패망을 하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나라가 왜 망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부터는 10개의 이방의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 주변의 10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차례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애굽에 관한 심판이고 또 내일은 이제
블레셋에 관한 심판이 계속됩니다. 자, 왜 심판을 받고 왜 패망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왜 심판을 받고 왜 망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첫 번째가 인간의 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만 의지해요. 인간의 힘. 자, 근데 에레미야 46장에 보면 그 인간의 힘이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큰 방패, 작은 방패, 기병, 투구, 창, 갑옷.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의지할 때 망한다는 거예요. 자, 평화와 공존의 진리를 외면하고 힘을 의뢰할 때, 그리고 폭력을 휘두를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패망을 할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탐심 때문이다. 교만과 탐심. 무엇에 대한 교만이고 탐심일까? 돈입니다. 돈. 참 놀랍게도 물질에 집착을 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돈만 그냥 좋아하고 먹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보니까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그랬습니다. 북으로부터 오는 쇠파리 떼가 뭘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군사력에 의해서 어때요? 돈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하죠. 이 롯이 돈에 집착을 합니다. 그 가정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 성 전쟁 후에 여리고라는 큰 철옹성을 다 함락을 하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 작은 아이와 같은 아이성 싸움에서 집니다. 왜 졌을까? 아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의복과 은금을 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아주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돈에 은 30에 눈이 먼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결국은 그는 죄를 깨닫고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됩니다. 스스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디라 부부가 땅을 판 돈을 훔치죠. 일부 감추죠. 결국은 또 죽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탐심, 물질에 대한 교만과 탐심, 여기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죽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또 심판을 당하고 패망을 당할까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자, 애굽의 엄청난 힘을 상징하는, 지금도 이제 에집트의 카이로에 가게 되면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와 이 피라밋이라고 하는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죠. 그 엄청난 무덤인데요. 그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 우상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이 망했을까? 인본주의 우상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선민을 유혹하죠. 그래서 애굽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나라는 왜 망하느냐? 바로 이게 인본주의면서도 무력을 키웠습니다. 군사력을 키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힘만 의지할 때, 특별히 자꾸 군사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걸 뭘 자꾸 지배하려고 할 때 망했다. 교만과 탐심, 돈 할 때 망했다. 결국 우상 숭배하고 다른 곳에 큰 것을 짓고 이렇게 할 때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심판의 과정이 4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심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에레미야서를 계속 강해를 하다 보면 괜히 힘이 떨어져요. 맨날 죄 지적하는 얘기, 뭐 우상숭배, 뭐 막 심판, 뭐 막 이런 거 하니까 참 이 에레미야서를 설교를 계속 해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에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용서, 회복, 축복이 그 밑바탕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진국이 나오는 곳이 또 에레미야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이 들어도 잘 한번 따라오시면 은혜가 되리라 싶습니다. 자, 심판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그럼 첫 번째는 항상 심판은, 따라하세요, 교회에서부터. 항상 심판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맨 먼저. 자, 선민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만민에게 알려주려고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회는 바로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이 성도의 빛된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과 직결되는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려면 교회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예요. 이 통로가 막히고 이 통로가 녹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통로를 먼저 어때요? 심판하고 치료하고 회복해가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의 영원 구원에 우리의 불순종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은총을 주신 교회부터 항상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그래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징표로 교회를 삼는 것입니다. 저 교회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또 믿는 사람들을 보라. 그 공의와 사랑의 은총의 징표로, 샘플로 믿는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삼으시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항상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럴 때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징계죠, 징계.
그 왜 징계를 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죄졌다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사실은 애굽까지 막 선지자를 보내죠. 바벨론까지도 선지자를 보내죠.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징계를 주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토요일 날 밤이면 하나님께서 늘 회개를 시킵니다. 그 회개도 아주 깊게 회개를 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단에 서고 그렇게 하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회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자, 긍휼히 여기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고 위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또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바로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적이, 신분이, 계층 이런 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똑같이 긍휼하심과 위로와 회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위로를 해주면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따라하세요. 안정된 삶과 궁극적 승리를 주십니다. 예, 안정된 삶과 궁극적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죄 때문에 징계를 해요. 징계. 그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사람이 더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에레미야의 말대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정된 삶과 동시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자, 27절과 2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27절 첫 서두에 내 종 야곱아 그랬습니다. 28절도 보세요. 자,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그랬습니다. 내 종 야곱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위로든 책망이든 심판이든
징계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죠. 결국은 안정된 삶과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징계도 또 때로는 책망도 또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거나 예배를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중심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저기에서 어때요? 터져버리는 것이죠. 동맥경화 같은 것이 이제 그 줄이 막히게 되니까 다른 것이 터져버려요.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되어 있죠. 꼭 잊지 마십시오. 심판과 회복,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항상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로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항상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요. 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내 가슴에서부터.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통로가 되고 내가 좀 발판이 돼서 나를 딛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뿐만 아니라 긍휼과 위로를 주시고 결국은 안정적인 삶과 긍극적 승리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하고 징계를 주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는 것과 똑같은 축복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를 중심하여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1단계로 하향이 조정이 되면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또 나라와 민족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